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부처님 말씀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아암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 왕문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기 2568년 4월 3일 수요일 미란타 왕문경 34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정교사님, 예, 예랭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럼 3기 의례부터 정갈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3기 의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예심을보살님, 예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오늘 많은 비가 이 부산을 비롯한 남쪽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 참 올해 올 봄은 참 비가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초봄부터 계속 자주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 이 농사에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가 오는 것을 좋게 좋은 분에게 좋고요. 안 좋은 분에는 안 좋을 건데요. 어쨌든 우리는 잘 적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인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의 이 제목도 큰 제목이 위기의식입니다. 위기의식. 무슨 위기일까요? 무슨 위기고 무슨 위기를 의식해야 될까요?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미란타 왕문경 현암사에서 발간한 교재고요. 이시카미 젠노 교수가 쓴 책입니다. 오늘 204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제목 위기의식, 작은 제목은 법의 종말. 예. 부처님 가르침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큰 기둥을 잃은 제자들은 이런 점을 진지하게 생각했을 것으로 상상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고 게으름 없이 힘쓰라는 유언을 남기셨거니와 그 법 자체의 해석에 의견이 백출하는 이상 교단의 장래가 우려되었을 것은 쉽게 짐작이 간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셔서 많은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다. 그때 나이 들어 출가한 스파다, 뒤에 나오는 스파다와는 다른 인물, 스파다라는 나이 든 스님이 비구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벗들이여, 슬퍼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야말로 저 부처님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허락한다, 저것은 안 된다 하며 우리를 괴롭혀 왔지만 이제는 무엇이나 생각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받지 않아도 좋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파리 니빠나라는 대반열반경, 이 암부 경전의 하나죠.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배반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확실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거니와 경전은 담담한 필치로 숨김없이 기록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경전에 대한 신빙성은 한층 높아지기도 한다. 어쨌든 이 사건은 많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예전 같으면 부처님께서 계셨고 그리하여 어떤 문제나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을 지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법과 율의 결집이 이루어져 경전이 성립해 가게 되었다. 결집이란 부처님께서 반절반에 되신 후 그 가르침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 경전을 편집한 일을 뜻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법의 결집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처님의 설법은 광범위한 것이었고 사람에 따라 그것에 대한 해석에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교단은 법의 파악에서부터 분열을 면할 수 없는 숙명에 처해야 했다. 그 결과 20개의 부파로 갈라졌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뜻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오고 간 생각은 언제까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위기의식이 아니었을까. 이 사실이 메란드로스 왕, 즉 미란다 왕의 입에서도 나왔다. 내용은 이제 또 미란다 왕 문경 내용이죠. 존사 나가세나여,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부처님께서는 안 한다여 바른 법은 500년 동안 존속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열반에 드시기 전에 출가한 수행자 스파다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스파다여, 이 수행자들이 바르게 수행해 간다면 이 세상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안 생길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스파다는 앞에 마음대로 해도 좋다 하는 그 스파다와 다른 비구라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말씀이며 여지를 남기지 않은 말씀이며 불변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존사 나가세나여, 만일 여래께서 안 한다여 바른 법은 500년 동안 존속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 세상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안 생길 리 없다는 말씀은 거짓이 됩니다. 또 여래께서 이 세상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안 생길 리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안 한다요 바른 법은 500년 동안 존속하리라고 하신 것은 거짓이 됩니다. 즉 모순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또 말의 한 귀퉁이만을 잘라내어서 논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으나
얼른 보기에 확실히 모순되는 일이기에 여러 사람에 의해 꽤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거두절미해 가지고는 바른 법이 500년 동안 밖에 존속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할 길이 없다. 또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안 생길 일 없다는 말씀 앞에 바르게 수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전제가 되어 있음이 망각되고 있다. 바르게 수행하면 누구라도 최고의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히신 것이라고도 해석된다. 이 두 글의 차이를 나가세나는 이렇게 지적했다. 미란다 왕경 내용입니다. 대왕이시여, 이 두 가지는 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서로 의미나 함축이 다릅니다. 한쪽은 가르침이 존속하는 기간에 관한 것이며 다른 쪽은 실천을 위한 예정을 드신 것이어서 두 가지는 서로 다릅니다. 이렇게 말한 나가세나는 다시 설명을 했다. 서로의 차이는 천상세계와 지옥, 선과 악, 즐거움과 고통의 차이 같은 것이라 근본적인 관계로부터 해명되어야 한다. 바른 법이 500년 동안 존속하리라 하신 것은 바른 법도 닿을 때가 있을 것을 명시하면서 남은 기간을 한정하신 것이다. 붓다는 언젠가 안 한다요. 만약 여자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바른 가르침은 1000년 동안 존속하게 되겠지만 이제 여자의 출가를 허락하고 말았으니까 바른 가르침은 500년쯤 계속할 것이다. 예, 역시 대반일반경에 이 말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신 적도 있다. 따라서 재산을 헤아려 본 사람이 김화인 구사님 반갑습니다. 내 재물은 이만큼 남았다고 결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가르침이 존속될 기간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가세나는 이렇게 설명해 갔다. 여성의 출가 문제는 당시 인도로 볼 때 이만저만한 사건이 아니었다. 인도의 사회 정세도 그러했거니와 교단 내부에 있어서의 문제가 더욱 곤란을 가중시켰던 것 같다. 아무리 부처님께서 위대하다 해도 수도승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눈이 미칠 수는 없다. 하물며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교단을 생각할 때 그 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 생각되었을 것은 상상이 가고도 남는다. 500년이라고 하고 1000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기에 교단 유지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오히려 중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메난드로스 왕이 실천의 예증과 존속 기간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지만 바란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은 성질로 보아 설명해도 좋다고 나가세나는 나섰다. 여기에 큰 못이 있다 하자. 여기에 가끔 비가 온다면 결코 못에 있는 물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도 이런 못과 같다. 수행자들에 의해 뛰어난 행위, 지계, 덕행에 비가 계속 내린다면 부처님의 가르침, 바른 법의 연못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이 세상에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비에 구실을 하는 수행자의 청정한 행위가 끊어진다면 법의 물은
마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문제는 교단과 수행자 자신에 있는 것이다. 500년이 아니라 10,000년을 지속시킬 수도 있는 반면 당장 지금이라도 존폐 위기에 서게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존속기간이 기정의 사실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연장도 되고 단축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나가세나의 설명은 확실히 문제의 핵심을 잡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작은 제목, 실천의 요청. 수행자가 209페이지입니다. 수행자가 자기의 의무를 잊지 않고 진지하게 실천해 간다면 모순으로 보이는 이 두 가지 말씀도 사실은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으로 나가세나는 미란다 원문경 말씀입니다. 대왕이시여,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을 근본으로 하고 실천을 정수로 삼습니다. 실천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힘차게 단언했다. 매우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에게는 꽤 아프게 들린다. 나가세나가 말한 실천의 소멸이란 무엇인가가 다음에 토의되고 있거니와 이런 것들 모두가 현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다. 소멸에는 세 가지가 있어서 현증, 즉 체득의 소멸과 실천의 소멸, 그리고 특징의 소멸이 세 가지라고 나가세나는 설명한다. 대왕이시여, 바른 법의 현증, 즉 체득이 소멸되면 잘 실천하는 사람이라도 가르침 자체를 체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바른 법의 실천이 소멸된다면 교단에서 배워야 할 기준이 소멸하여 그만 교단의 특징만이 남게 됩니다. 또 바른 법의 특징마저 소멸하면 전통이 단절되고 맙니다. 대왕이시여, 이것이 세 가지 소멸입니다. 그 첫째 것은 아무리 수행해 보았자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할 수 없는 상태다. 그 둘째 것은 그의 수행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서 교단조차도 없어지고 다만 바른 법이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그 성격만이 이해되는 상태다. 이리하여 마지막에 가서는 그 특징조차 소멸됨으로써 불교의 전통은 완전히 단절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형태를 관찰하면서 곧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르침이 점점 쇠미해 간다고 생각하는 말법 사상이다. 정법이라 하여 가르침과 실천, 현증이 갖춰져 있는 시대와 상법이라 하여 가르침과 실천만이 남는 시대와 말법이라 하여 가르침만이 남는 시대로 나누어 보는 견해다. 이 사상은 여러 경전에 보이고 있으나 그것이 강조된 것은 오히려 중국에서였고 이것을 이어받은 일본의 불교도 이를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고승들은 이런 말법 의식을 가지고 불법 유포에 나섰던 것이다. 이 말법 의식은 반드시 절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말법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욱 부처님 가르침이 소중한 것이며 그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나누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겠다. 이 의식은 절망 대신 많은 고승들을 움직여서 법의 실천에
정진하게 했다고 보아야 한다. 말세인 만큼 바른 법은 실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르침만은 남아있다. 이 가르침에 나의 온 몸을 맡겨버리자.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도리어 깊은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가세나가 말한 실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 대화는 특히 현대 불교에 있어서 하나의 큰 경종이 되는 것 같다. 그것이 현대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만 고전이 고전으로서 남는 면목도 있는 것이겠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또 같이 또 새겨보겠습니다. 예. 이 위기의식은요, 바로 우리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과연 얼마나 더 이어질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 바로 우리도 우리 지금 현재 한국 불교도 뭐 세계 불교까지는 모르겠고요. 한국 불교도 굉장히 강한 위기의식을 느껴야만 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우리 불자님들 또 우리 많은 스님들께서 정말 이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참 우리 불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는 이 참 탈종교화 현상이 아주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좀 요즘 그 젊은이들은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뭐 어떤 특정 종교 지금의 이제 기성 종교에 대한 불신이죠. 기성 종교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기성 종교에 대한 불신이 아주 많다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 불교도 포함되는 모양이고 또 뭐 진짜 우리가 그 많이들 절감하고 계시겠지만 참 사찰에 오시는 사찰 행사에 동참하시는 불자님들의 수가 날로 줄고 있습니다. 또 출가자들 수도 스님이 비구 또는 비구니가 되려고 하는 물론 뭐 3인을 거쳐야 하지만은 출가자의 수도 참 눈에 띄게 줄고 있는 것 참 우리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 근데 문제는 이런 위기의식은 아마 이때 당시부터 있었나 봐요. 미란다 왕과 나가세나 존자 당시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제 그렇게 보냐 하면은 대개 보면 그 부처님께서 뭐 중간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한 500세 정도 나의 가르침이 정법 시대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뭐 상법 시대, 만법 시대로 이어지는데 그 특징을 뭐 정법 시대는 이 참 가르침도 있고 실천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데 점점 이제 실천도 이제 깨달은 사람 이제 정득한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가르침을 현증, 체득 이렇게 실제로 수행을 해서 부처님께서 체득하셨던 그런 수준의 어떤 그 깨달음을 정득하고 체득하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완전히 뭐 거의 사라지고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단계로 갔다가 이제 실천하는 사람조차도 없어지고 그냥 불교가 이런 불교가 있었다 하는 그 특징만 남는 시대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 같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보실 때는요. 근데 그래서 한 500년 그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뭐 대략 약 2600년 전에 좀 올해가 불기 2568년이니까 뭐
인멸 후 2568년 아닙니까? 물론 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이 교파나 종파들이 합의해서 2568년로 정한 것이죠. 딱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이 정확한 것은 아니고 여러 어떤 그 사례를 추정해서 역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세계 불교 여러 나라 국가들이 모여서 2568년 하고 정했죠. 정했기 때문에 딱 그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략 한 26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500년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68년 전이겠네요. 그러면 서기 전 1세기죠. 그 대략 그죠? 그러면 이 나가세나 존자와 이 또 메난드로스 왕이 그보다 한 100년 전에서 한 뭐 왔다 갔다 한 그 사이쯤에 인도 대륙에 실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쯤 또 새로운 그 불교 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불교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혁신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뭐 어쨌든 그런 개혁의 움직임은 뭐 계속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종파도 나타나고요. 중간중간에 또 아주 훌륭한 또 선지식이 등장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하고 또 혁신적인 그런 계획을 하신 분들도 있죠. 그 시대와 어떤 나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뭐 달마조사가 와서 육조 해능이 나타났다든지 하는 이런 참 그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뭐 일본도 그런 예가 많았고요. 우리나라도 뭐 상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참 여러 번 변혁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심지어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스님들이 모여서 비구들이 모여서 결집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가사파 존자가 부처님께서 그 반열반에 드셨을 때 임종을 못했거든요. 근데 가사파 존자가 약 일주일 오는데 한 일주일 거니는 곳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가사파가 이끄는 많은 그 제자들 중에 또 이 스파다라는 노장 스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했다. 슬퍼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이 이제 안 계시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는 참 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 가사파 존자는 많은 좀 놀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결집을 해야 된다. 가르침을 우리가 확정을 그러니까 전부 다 들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제각각 뭐 부분을 들었기 때문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 그 부처님 가르침을 남기자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가다 왕국 라자가성 근처에 있는 칠육굴에서 1차 결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뭐 아난다 존자가 이 경장을 암송하고 모두가 그 함께 나는 여시아문하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하고 그 내용을 어느 지역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은 모든 비구들이 맞습니다. 나도 들었습니다 하고 다 같이 합성하고 그다음에 율장에 대해서는 우팔리 존자가 했죠. 이때는 뭐 논서가 없었기 때문에 논장은 그 뒤에 이제 뭐 정리가 됩니다만은 경장과 율장이 이때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또 일부에서는 그 자리에 10대 제자급 제자 또는 그에 준하는 그런 많은 제자들이 너무 멀어서 못 온 분도 계시고요. 또 가사파 존자가 싫어서 안 온 분도 있다고 할 정도로 뭔가 그때부터 벌써 여기 다 모으지를 못했다는 그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결집은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 한 100년쯤 지나서 또 바이살리라는
그 도시에서 또 그 이 소금을 휴대해도 좋은가, 뭐 금을 시주를 받아도 되는가, 금부치를요, 기준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또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해서 또 부파가 갈렸죠. 대중부와 상자부가 갈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결집을 하고 결집에 찬성하는 상자부와 반대하는 대중부가 갈리게 되고, 그 대중부와 대중부대로 상자부는 상자부대로 또 이 부파가 갈리게 되고 해서 부파불교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근데 그 부파불교 시대가 또 한 몇백 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왜 중생들의 아픔을 도외시하느냐 하고 주장하는 또 어떤 그런 새로운 개혁 운동이 생겼고요. 그래서 아라한 불교, 뭐 부파불교까지만 해도 아라한 불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 뒤에도 이런 그 뭐 부파불교가 사라진 게 지금까지 살아 있지 않습니까? 부파불교는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데라와타 역시 상자부 불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살아 있고, 또 다른 갈래가 이제 대승불교로 발전해 가지고 대승불교는 또 이게 북방 주로 이제 북방으로 티베트 서역과 이 서역을 경유해서 중국과 몽골,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뭐 베트남 같은 이런 다시 뭐 이렇게 대승불교가 또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전통적인 그 불교를 또 인도에서는 결국 소멸되었지만 이 그 동남아시아 뭐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그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나라들에 또 전파가 되어서 또 지금의 남반불교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말법 시대, 즉 이제 종말 기독교 세계는 종말론과도 좀 비슷한데요. 결국 언젠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참 좀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이렇게 이어지고, 또 근데 또 그 다음 또 다음 부처님이 또 나타나셔서 또 다시 세상을 제도할 것이다. 또 다음 부처님은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또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는 뭐 정법 시대는 아닌 것 같고 상법 시대도 뭐 아닐 가능성이 많고 말법 시대인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스가미 젠노 교수님 말씀은 또 그 말하자면은 고승들이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또 등장하셨고, 그게 우리 지금까지 2600년 이어온 불교의 역사고, 이런 위기 의식이 또 어떤 개혁에 또 어떤 뭐랍니까 계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불교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다 불교만 걱정하는데요. 저는 불교만 걱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대인들 뭐 특히 참 젊은이들의 어떤 그 이 가치관이랄까 뭐 세계관, 뭐 가치관, 인생관이 엄청 지금 뭐랄까 그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연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지, 그냥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그냥 당장 참 뭐랍니까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대로 혼란해하죠. 과연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이거 누리고 있는 이것이 과연 행복이 맞나? 너무 지금 돈이 많아서 주체를 못할 정도로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추고 남들은 본인들을 부러워하지만, 과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이나 이 재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맞나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행복할까요? 그분들은요. 없는 분들 볼 때는 행복해 보이지만 막상 그분들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공허하고 뭔가 어떤 그 이 참 뭔가 자꾸 이렇게 자신은 행복하지 남들은 자신을 부러워하지만 부러워해주는 걸로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뭐 잠시 뭐 그때 잠시 기분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뭐랍니까 좀 이 정신이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좀 갑질하게 되고 뭐 참 남을 깔보게 되고 좀 이상한 그런 흐름으로 가버린다. 남을 짓밟으려 그러고 괴롭히려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물론 뭐 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탐진치라는 이 삼독심이 단단히 중독이 됐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가진 게 없는 분들 뭐 이렇게 하루하루 참 그 빚에 허덕이고 먹고 살기 힘든 분들도 뭐 빚을 그 하우스 포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고생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당장 그래서 뭐 결혼도 못 하고 자녀도 결혼했더라도 자녀를 갖지 못하는 이런 지금 젊은 부부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 보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참 어찌 보면 불쌍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많이 생겨요. 이러한 우리 이 불교를 이렇게 참 바른 가르침이 있고 그분들로 하여금 인생의 어떤 참 의미를 알게 하고 보람을 찾게 해줄 수 있는 이 불교라는 이런 좋은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불교를 몰라서 또는 오해를 해서 또 우리 불자님들이 또 잘못 가르친 져서 또 이런 현상이 생긴 것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불교의 전통이라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전통이라도 남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실천 또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실천 같아요. 그다음에 깨달으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역으로 또 우리 회복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뭐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뭐 그거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에게 지금 그런 깨달음을 너무 이렇게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깨달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보다도 그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살아봐라 하고 젊은 사람들이 권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삶의 의미를 찾게 하자. 행복이 뭐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탐진치를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하고 또 제대로 방향을 잘 잡게 해줘서 행복한 삶을 살고 또 공동체 전체를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보람찬 삶을 살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 불교를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깨달음은 굉장히 좀 우리 정법 시대에서나 가능했다고 할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은 실천을 더 강조해야 될 때다 하는 생각을 여기도 그런 얘기 나오네요. 이 부처님은 부처님 말씀은 실천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실천을 근본으로 하고 실천을 정수로 삼습니다. 실천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 이제 뭐 오늘 뭐 다른 내용보다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이제 이 나가세나 존자와 에게 묻는 메난드로스 왕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경전의 어떤 한 대목을 따가지고 이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하고 따지는데요. 그거는 이제 서로 장르가 다른 거를 우리가 따지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또 보면 이렇습니다. 뭐 누가 아파요. 많이 아팠는데 뭐 한방에 가서 그 병을 낳았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됐지, 된 건데 또 이거 또 양방에서 또 왜 이거 뭐랍니까, 신뢰도도 없고 한 문제 근거가 없는 그런 치료법으로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나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잘 알고 내가 들은 어떤 한쪽의 가르침을 가지고 나머지 그 가르침을 비판하는 것은 참 이거 참 문제가 많다. 지금 우리 이웃 종교가 우리 불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미신이니 우상숭배니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같은 불교 안에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하고 주장한다는 그것은 뭐 그런 것밖에 안 되는지 않느냐. 부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르친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바를 얻었다면 버려도 좋다. 강을 건넌 사람이 뗏목을 지고 가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고, 또 내가 하는 가르침도 이게 잘 다루어야지, 잘못 다루면 물뱀에 물리듯이, 물뱀에 물리지 않고 물뱀을 다루는 뱀꾼처럼 잘못 다루면 위험할 수도 있다. 약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다. 부작용이 있죠. 우리가 병이 나오면 약 그만 먹어야 되고, 또 잘못된 약을 또 처방해 주거나 또 처방받고 복용해서는 안 되는 거나 똑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약입니다. 약. 이 병이 났을 때 삼독심이라는 이 병을 고치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하지 말자. 딱 해당되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가르침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참 그야말로 그는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거나 똑같고 우물한 개구리밖에 안 되는 그런 생각이죠. 어떤 나라의 어떤 시대에 어떤 불교가 그때는 그 땅에 그 풍토에 또 그 시대에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고 안정을 주었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면 그것은 훌륭한 하나의 불교 문화였죠. 근데 지금은 또 그때 어느 시대에 어느 장소에 잘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오늘날 21세기 불기 2568년 서기 2024년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에서는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 불교만 위기가 아니에요. 불교만 위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위기입니다. 지금은 정말 물질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거 지금 하나도 어떤 것들은 보면 참 소용이 없는 것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들은 다 지금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지금 AI 시대가 이미 왔다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개념도 모르고 4차 산업혁명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저도 잘 모르거든요. 암만 알려고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암만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런 책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지금 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책 보고 배웠습니까? 책 보고는 배우기 힘들거든요. 그냥 써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책도 중요합니다. 사용 설명서 또 잘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잘 배운 분한테 잘 운영하는 분한테 또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한테도 배우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불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어떤
불교, 어떤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팔정도를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살 것인가. 저는 뭐 보현행원이 참 좋다. 보현행원이 답이다. 하나의 대안이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지금 이 스님들 세계도 보면 너무 내가 잘났다. 또 내가 최고다. 내가 전수받은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최고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벌써 아만 아닙니까? 부처님이 그토록 경계하시는 뭐 흔히 얘기하는 아상 아닌가요? 내가 배웠다. 나는 공부한다. 나는 수행한다. 나는 잘났다. 나는 똑똑하다. 내가 하는 수행은 최고다. 나는 무소유다. 나는 무소유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 어쩌라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나라는 것을 먼저 내세우고 나는 저런 사람들에 난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고 어,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예, 참 우리는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남의 암만이 고쳐야 되는 거 못지않게 자신의 암만을 고치는 것이 더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건 어떻게 고칠 것이냐. 그래서 보현행원에 보면 1번이 예경제불 아닙니까?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모두 부처님 대하듯이 해라. 누구를 깔보며 누구를 하대하며 누구를 얕잡아 볼 것이고 누구에게 갑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바꾸자. 그래서 누구든 만나면 고맙습니다. 예,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좀 말하기 좀 낯간지러우면 마음속을 그렇게 가지시고 또 가능하다면 칭찬하시고 잘하신다고 참 축하한다고 이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또 참회도 좀 하시고 그리고 뭐 가진 게 얼마가 되든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 나누는 마음으로 살고 또 봉사활동도 다 보시고 공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철 스님도 그러셨대요. 절에 가서 불공 올리는 것이 진짜 불공이 아니고 네 이웃에 바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불교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강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책 보지 말라 했다. 이런 거는 열심히 따르면서 성철 스님께서 너희 이웃들을 너 주변 사람들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불공이다. 이거는 왜 안 따르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건 부처님이 직접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정말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럼 부처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 안 하셨겠어요? 수달타 장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달타 장자는 지금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잖아. 봉사활동 많이 하고 고독 장자 아닙니까? 고독한 고아, 독거 노인, 고독한 사람들을 이게 많은 보시를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너는 열심히 돈 벌어라. 네가 지금 제일 잘하는 거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좌선 수행 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무역하고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지금 왜 우리 불자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십니까? 예, 왜 우리에게는 빈비사라 왕이 없으며 왜 우리에게는 파세나디 왕이 없고 왜 우리에게는 수달타 장자가 안 계십니까? 왜 우리나라 불교계에 왜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까? 이런 우리에게는 왜 제가불자가 안 보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참 어떤 뭐랍니까? 깨달으려고만 하고 이런 길도 우리 불자의 길이 있습니다.
불자의 길은 참 뭐 자기 성취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자기 성취는 맞는데요. 또 이런 보살행을 하는 또 대승불교가 우리 불교 전통 아닙니까? 예. 또 이런 전통도 또 우리는 잘 존속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 뭐 책 내용을 보다도 뭐 책 내용에서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이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부처님 가르침이 남아있고 이렇게 있죠. 말법의 식은 반드시 절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 말법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에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은 소중한 것이며 바로 이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금 뭐 윤회를 하니 안 하니 이런 지금 논쟁을 할 때가 아니죠. 윤회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윤회를 하지 않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잘못된 삶의 방식을 버려서 바른 어떤 삶의 방식을 팔정도를 수행한 따르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 아닙니까? 살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은. 그랬을 때 온갖 그 두카, 괴로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또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며 또 우리가 바른 어느 생활을 하고 바른 삶을 살며 또 바른 어떤 그 생활 수단을 영위하고 그리고 바르게 노력하고 또 바르게 우리는 늘 마음을 잘 우리가 정념 정정 우리는 늘 마음을 바르게 맑게 잘 유지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냐. 예. 그러면 그 탐진치라는 것도 밝은 방향으로 옮겨간다. 욕심은 발언의 삶으로 많은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욕심, 그런 걸 발언이잖아요. 그런 욕심을 가지면 그건 얼마든지 가져도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욕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발언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는 욕심으로 바꾸고 또 우리 또 뭐 분노도 이 사회 이렇게 놔둬도 되겠나? 우리 사회 개혁하자. 바른 방향으로 한번 끌어보자.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또 이런 걸로 우리 또 얼마든지 회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몰라서 이런 그동안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 이제 알면은 그 바른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진치, 삼독심 버리고 탐도지 삼도심을 버리는 것이 또 일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하고 그래야 보람 있고 또 공허하지가 않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말세인 만큼 바른 법이 실천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벌써 이게 말세잖아요. 실천하면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남아 있을 때 가르침에 나의 온 몸을 맡겨버리고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러면 이 물줄기를 우리가 되돌릴 수가 있다. 바로 12연기라는 잘못된 물줄기를 바른 길로 돌리는 것이 자 바로 일반에 이르는 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생사에 휩쓸려서 잘못된 삶을 계속 사는 그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는 이 물줄기를 돌림으로 해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해탈하는 영원의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우리 현대 젊은이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책 봐라 한다고 공부하라 공부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공부해야 자녀들이 공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불자님들도 아무리 부처님 말씀 뭐 좋은 말씀 전하는 것도 전하는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만나는 누구든 우리는 공격하고 칭송하고 그다음에 베풀고 미안하다 그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